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계속 이어서 성도란 누구인가 오늘 세 번째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엡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이렇게 엡빌골몬 이 네 가지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겨냥한 이 기쁨의 서신은 성도에게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 말이죠. 그 나귀하고 대화했던 그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 23장 10절에 발락에게 말하기를 나는 의인의 죽음을 나도 죽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나도 의인의 죽음을 함께 죽기 원한다. 즉 자신도 그렇게 의롭게 죽기를 원한다. 자기도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죽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이 발람의 문제였어요. 발람은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의인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발람은 의인의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의인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저는 대부분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 없는 분 없지 않겠어요? 어떠한 분은 몸이 너무 아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분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분은 가족 간의 불화로 가슴앓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분은 여러분 어찌 보면 나만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삶을 돋보기로 요래 보면요 다 크고 작은 문제, 우리가 볼 때는 저런 문제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는 지금 다 숨막혀 죽을 만큼 괴로운 일들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초등학생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이 좋냐고. 안 그래요. 걔들도 나름 조금만 지나면 중학교 가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문제의 해결을 소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근원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뿌리는 뭐냐? 그러한 고민을 성도가 하는 것과 성도가 아닌 자들이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발람 같은 사람이 의인같이 죽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직 성도가 아닌데 내 삶에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죠. 본인이 아직 성도가 아니거늘 그러한 고백을 하면 그에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분은 구원을 받은 줄 알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성도인 줄 알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성도가 아니면서도 계속 성도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에게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혹은 목회자의 양육 아니면 다른 이들이 권면하여 성도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화가 나는 것이죠. 왜냐? 지금 자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인생 문제인데 왜 신앙 타령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성도는 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타령이 아니라 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직인 같은 심령이에요. 근데 성도가 아니신 자연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문제가 기도해서 해결될 때는 그분들도 성도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자연인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다. 왜요? 자기는 이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중요하냐?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고마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하나님은 꼭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저 불당 가도 그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저 무당 구타한 데 가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지 않아요. 나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성도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대속하셔서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었도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도다. 이것만으로도 성도는 감개무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이 안에 광활하게 있는 것이에요. 물론 성도마다 달라요. 어떠한 이는 그것이 바짝 말라 시냇물같이 졸졸졸 흐르는 이들도 있고, 어떠한 이들은 그 마음에 바다와 같이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긴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마음에 뭉클한 마음이 있고,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에 대하여 감사가 있고, 천국 소망할 때 뭔지 모르게 마음에 희열이 있고,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다 치우고 그러면 뭐 하느냐? 그러면 그게 뭐냐?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빵 한 조각도 나에게 줄 수 없는 저 천국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신앙을 다가가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는 영원히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 문제가 성도가 아닌 자들이 성도같이 살기를 원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거룩한 자가 거룩하게 살게 되면 하늘의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조건인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자잖아요. 성도가 구별된 자이잖아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성도라고 말합니다. 점점 우리는 성도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에요.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는 자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성도의 희망인 것입니다. 물 밖에 있는 물고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일 거예요.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성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는 성도의 물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는 성도의 세상이에요. 생명이에요. 아가미로 물을 빨아들여 살듯 예수는 성도의 생명인 거예요. 성도는 매일매일 자주자주 예수를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근심은 오로지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도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근심의 모든 주제, 그들의 기쁨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성도인가? 성도이지 않은 것인가? 이걸 시금석을 한번 달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사람이 맨날 예수님만 생각하며 삽니까? 먹고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 살려면 세상에 대한 근심도 하는 것이지. 네, 그럼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 희노애락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문제는 성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사람이지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일반인의 사고방식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성도도 세상 일에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어찌 그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당사자가 알아요. 세상에 대한 근심을 하면서 성도는 그런 근심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내 세상의 이 압박에서 벗어나 우리 구주를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도는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임을 인정하신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게 아마도 성도는 회의를 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됩시다.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며 그것이 평강입니다. 기도합시다.